없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은 선택받은 자기 민족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의 선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때 또 성령께서 기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의 변화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 중에 8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으뜸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으뜸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으뜸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알은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는 절대로 으뜸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예수님은 으뜸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인격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섬기는 자는 교만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와 했을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한 책에서 보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이 기쁜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측량할 수 없는 이방인을 향한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정한 것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시민권자임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겸손해졌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직분도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는 더 겸손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겸손해집니다. 깨닫지 못할 때, 잘못 알고 있을 때 목에다 힘주고 큰 소리 내고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힘, 세력, 역량, 가능성, 할 수 있음,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힘이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남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인, 고용인, 집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종,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전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저도 그 능력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보여주심의 말씀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임했던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기고 마땅히 복음 전할 것으로 알고 또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파송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베드로도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도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사위의 세계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힘을 얻어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보내온 복음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